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의 얼굴의 주름은 그냥 주름이 아니라 미소가 있었던 자리, 웃음이 있었던 자리, 여유가 있었던 자리를 나타내는 흔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값을 해야 한다고 하는 옛 어른들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값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감당하는 비결을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의무,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하 10장부터 12장입니다. 역대하 10장은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결국은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립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대결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을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는 그들이 너희 형제다. 형제와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애굽왕 시삭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노인의 교도, 역대하 10장 13절입니다. 이때 노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솔로몬과 더불어서 나라의 정치에 함께 참여했던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비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방법을 알고 있던 나라의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인의 교도 그랬습니다. 10장 13절 말씀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연히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르호보암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20년 동안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아버지 솔로몬과 더불어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가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노인들의 교도,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노인들의 조언 그랬습니다.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의 경험자들의 조언, 그것을 어떻게 르호보암에게 제시했느냐? 역대하 10장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당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됐으니 우리 아버지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지었으니 너희들을 후하게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 어른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 르호보암이 또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 젊은 패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역대하 10장 11절입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다스린 건 채찍이고 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전갈로 다스리겠다.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제안을 듣습니까? 젊은 패거리들의 제안을 듣습니까? 결국은 자기 또래 젊은 패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세겜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극좌냐 극우냐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과 북은 하나입니다. 원래가.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게 해야 하겠느냐?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되겠느냐? 어떤 정치 체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 상황과 이 당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상황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남과 북이 분단될 때 남쪽보다는 북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과 북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과연 이 방법을 누가 기도합니까? 이건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해야 할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마저 하나 되지 못하는, 좀 더 강한 자 편에 서기를 원하는, 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남유다의 막대기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자유대한민국의 막대기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국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4분 5열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이 노인들의 교도,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신앙의 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쟁을 경험했던 그 경험 세대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정말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무엇인가를 들어야만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사신이 이시 왕조 시대의 왕을 찾아와서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죠. 구멍이 꾸불꾸불한 구슬에다 명주실을 넣어라.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놓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구분해라. 그 다음엔 가지 하나를 갖다 놓고는 이 가지를 가지고 100나무를 만들어라. 조정에서는 이 난처한 이 난제, 이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이라고 하는, 갖다 버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몰래 숨겨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신하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조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뭐 걱정이냐? 그 구멍이 꾸불꾸불한 구슬에 실 깨는 거 간단해. 개미 허리에 명주실을 묶고 반대쪽에 꿀을 발라. 그러면 개미가 그쪽을 향해서 나오잖아. 그러면 명주실 들어가지. 똑같이 생긴 말은 어떻게 어미 새끼를 구분하나요? 그것도 간단해. 건초를 갖다 놓고 두 말을 앞에 놓을 때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야. 어미 말은 절대 먼저 먹질 않아. 그러면 가지를 100가지 나무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지. 가지 껍질을 벗기면 가지 속은 하얗잖아. 그거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중국의 사신이 그 대답을 듣고, 야, 이 나라는 지혜가 출중하구나. 우리가 감히 집어삼킬 나라가 아니라고 하곤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남과 북이, 좌와 우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찾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찾지 못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하루,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성령의 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것이 확산되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서로가 자기 주장에 도취하여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만을 강조하는 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갈망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